아우슈 비츠 학설 구원은 그진 말 예루살렘 불타는 날 구원은 거짓말 가나안 땅 저 땅은 노아의 후예 땅 여호와의 칼날 전쟁 피로 물든 땅 마왕의 60만 군대 요단강 건너 여리고 학살 실로에 여호와 왕 경배 실로의 왕 배척 당해 어디로 가셨나 홍수진멸 잔인했던 마왕은 어디에 이스라엘 실로 땅은 여호와 왕국 땅 밤모습 7교회가 예수의 왕국 성서의 정원 3200년 전 여호와가 가나안 땅 정복하여 그곳에 여호와 지상 왕국 세우기 위하여 광야 땅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군 군 지휘관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 스파이 보냅니다. 지휘관들이 돌아와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키가 장대같이 3, 4m나 성과 도시들은 굉장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창세기 6장의 노아 때처럼 내 피린 힘센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어. 우리가 능히 가나안 땅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 보고를 들은 여호와가 웬일인가 화가 나고 질투가 생겨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여호수아 갈렙 2명 외에는 일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 40년 방황하면서 광야 땅에 다 쓰러져 죽으리라. 정탐하여 본 대로 말란 것이 죄가 됩니까? 그리하여 여호와가 연병으로 죽였는지 20대 젊은 군인이 광야 행진에 배고파 굶어 쓰러졌는지 자세한 기록이 성서에 없지만 여호와가 60만 군대 광야길에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가 유대인들 너희가 아버지 하는 여호와는 살인자요 마귀라. 요단강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 광야에서 여호와가 모세야 다시 전쟁 군사 뽑아라. 다시 60만 대군 20대 청춘 여호와 친위대 함께 60만 군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큰 성 무너뜨리고 남녀노소 칼날로 죽이고 실로 땅 점령하여 실로에 여호와 신전 세우고 왕 하나님으로 경배받고 매년 실로 가나안 땅 정복 축제 명절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와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백성에게 배출당하여 그때 여호와 어디로 가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이 얼마나 기맥힌 역사적 광야 땅 60만 대군의 죽음인가요? 민수기 13장 26장 민수기 1장 2장 14장 여호수아 5장 6장 꼭 보십시오.
성소의 큰 용 마귀. 예수 마귀는 유대인의 아버지 여호와라. 요한복음 8장. 지금은 세상이 어지럽고 종교도 어지럽고 사람도 어지럽게 돌아가고 전쟁 학살도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땅 그 땅에 최초에 나타난 사람 문명이 꼽힐 때. 계시록 12장. 하늘 저 우주 천국에 선과 악의 대전쟁이 일어나 큰용 마귀 신들이 이기지 못하여 반란의 천사 군대 이끌고 땅으로 내쫓겨 태초에 그 땅 사람들 진멸시키고 그 땅과 함께 바다속 깊은 곳으로 지하 땅에 마귀 거인 왕국 세우고 수천년 세월 지나 지상 땅 위에도 용의 나라 마귀 왕국 세우기 위하여 여호와의 왕국을 가나안 땅에 꾸미라. 여호와도 가나안 땅 실로의 이스라엘 왕으로 살았습니다. 거인 아담 노아 왕국 사람 홍수 일으켜 진멸하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가나안 땅 네게 주겠다.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모세야, 누구든 나 여호와 얼굴 보면 다 죽는다. 무시무시한 영의 얼굴, 마귀 얼굴이었던가요? 요한복음 8장 예수 말씀. 유대인들이여,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여호와는 살인자요 마귀니라. 출애굽기 19장. 드디어 3250년 전 이라크 에덴 동산 선악과 거짓말 했던 그때로부터 4000년 지나 아담 수메르 왕국 홍수 진멸했던 그때로부터 2000년 지나 북극 지하 땅 비밀의 땅 예수께서 마귀라 하셨던 여호와가 지하 왕국에서 많은 군대 끌고 거대한 접시형 비행기에 태워 시내산 꼭대기로 마귀 군대 건너팔 불면서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땅에 마귀 여호와의 왕국 세우렸고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노아의 아들 거인족 후예들에게 전쟁 일으켜 민수기 21장 14절 그 땅 빼앗고 탈취하고 민수기 13장 여호수아 5장 6장 진멸하기 위하여 시내산 광야에서 검보석으로 광야 천막궁리에 거하면서 창세기 1장의 진짜 창조주 하나님들 남자 여자 식물성 왕국이었는데 여호와는 광야 땅 40년 그 군대와 함께 날마다 소, 양, 염소, 불고기 식사 광야에 육식 왕국 펼치고 이사야 63장 64장 유대인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니이다. 요한복음 8장 예수 여호와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마귀라. 아담에게도 없었던 법 안식일에 나무 한다고 광야 땅 거기서 잔인하게 돌로 쳐 죽여 지금 현재 전쟁 학살 벌이는 이스라엘 땅이 바로 지상 마귀 왕국 바로 여호와 왕국이라. 이스라엘 국민도 돌로 쳐 사형 집행하는 세계 지상 유일한 여호와 백성이라. 저곳에 여호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상 땅에는 대조선 제국 왕국이 있었습니다. 대중국 인도 왕국이 있고 일본 천왕국 영국 여왕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교회 계시록 7교회 왕국이 있습니다. 666의 천하 로마 제국의 권세 식민지 하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예수도 로마에 대하여 3년 방랑 전도에 주의하면서 입을 열어 군중 무리들에게 진리 외치고 예수 말씀하시기를 박모섬 요한아 너만은 이 진리 알아야 한다. 비밀로 간직하라. 여호와가 헐그로 거짓말이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부르는 아버지 여호와는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 마귀라. 요한복음 8장. 요한계시록 12장에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쫓겨난 질투의 마귀라. 헐그로 사람 아니야. 여자의 육체가 갈빗대 하라 아니야. 인생 남자 여자 헐그로 아니었도다. 비행기 기차 자동차 여러 부품 공장에서 만든 부품이 모여 조립 전문 기술자들이 엔진 등 여러 부품 멋지게 조립하여 새처럼 하늘길 날아가고 철길 빠르게 달리고 고속도로로 행진하고 여객선 군함 핵 잠수함도 여러 부품 조립하여 바닷길 달리고 바닷속으로
깊고 푸른 물결 그 속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어느 부품이 고장나면 새 것으로 수리하여 다시 날고 달리는 것처럼 우주 창조 신들의 우두머리 하나님 황제께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 남자 여자 창조하자. 창세기 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요하나 하늘의 위대한 창조자들이 남자 창조 우주 하늘 신들의 황제 하늘의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주 하나님 신들의 모습 따라 육체의 뼈 근육 피부 두뇌 눈 귀 코 손 이빨 갈비뼈 엉덩이 등등 육체 각 부분 각각의 창조자들이 만들어 조립 전문 창조자가 조립하여 남자 창조하였고 그리고 출산의 여자 하늘의 여왕 형상 따라 모든 성기 생식기 자궁 등 각각의 육체 각 분야 여성 창조자가 만들고 여자 창조자 전문 조립 창조자의 조립으로 멋진 여자가 창조되느니라. 갈비뼈 하나로 여자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 어떠한 과학자도 의학 박사도 남자의 정자 호르몬 여자의 남자성 호르몬이 만나 인간 법제 생명 탄생 위대한 창조 신비 정자 남자의 성 호르몬 이것만은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창조 하나님의 신비의 기술임을 알아서 하나님을 몰라도 어떠한 종교인이나 아무 종교 아닌 사람이라도 결론하여 아들 딸 낳는 여러분 세상 어느 땅에 살든지 남녀성 호르몬 창조하신 우주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의 찬송 노래 부르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헛게 아닙니다. 오늘 이 중대한 내용 성서 진리 예수 진리 말씀 대변자 남한 땅 방랑의 전도자로서 비록 늦게나마 이 뉴스 깨닫게 되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 예수의 말씀이고 2단 3단 하는 기독교 예수교회 교리법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 창조주의 기술 수술의 기술 2018년 3월 5일 텔레비 뉴스에 자궁 없는 딸에게 43세의 엄마가 자궁을 떼어내 딸에게 주었습니다. 만약 인간의 창조가 육체의 각 부분이 창조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육체의 각 부분을 전문 창조자가 조립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 어떠한 병원에서라도 의사들이 절대 수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육체가 한 덩어리의 떡이었다면 그 어떤 의학 박사라도 수술했다면 그 즉시 인간은 죽고 맙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육체의 상식학입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는 유대인 아비 여호와는 거짓말쟁이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현재도 조립실 주택 점포 사무실 등 여러 부품들 전문 조립 기술자들이 조립하여 만들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는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들이 각 부분 창조요 조립 전문 창조 하나님들이 멋진 인생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지 헐거로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느 때였던가 교회사에 눈물 환란 비극이 그때 어느 날 666 나텐 로마 제국 황제가 예수의 사람 박해하고 죽일 때 그때 로마 제국 천하의 땅에 있는 모든 성경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로마 천하의 예수인 그 얼마나 죽고 사라져 북한산으로 갔던가. 또 다른 로마 황제가 등장하여 로마 가톨릭 학자들에게 새로운 성경 만들라. 로마 기독교 새로운 정통 신약 신경이 최초로 1800여 년 전 로마교 신부 학자 주기였던 이레나이우스가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 세상 왕 신조로 신약 편찬하면서 가톨릭 교회 하나 오직 그 교회만이 구원 있고 여기에 도전하는 자 누구든 이단 선언하면서 이단은 멸종되어야 이단 반박책 만들었고 로마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 오늘의 신약이 확고한 신금으로 탄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황 파파 아버지여 교황 하나님이여 11억 가톨릭 군대 거느리고 세계 나라 왕들도 바티칸 교회 황제 지상 하나님 세계 왕 앞에 머리 숙여 1600여 년 전 견고한 정통 신약이 세상에 등장 오늘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신경엔 바티칸의 극비사항도 있다는 사실 언젠가 진리 연구 형제 자매님이 깨닫는 때가 그때가 속히 임하길 바라고요. 교회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로마교 가톨릭 신부 학자들이 신약신경 편찬하면서 여러 책들 모아 그때 여러 책들에서 어떤 것은 빼버리고 어떤 것은 로마교 교리에 맞지 않아 삭제해버리고 저들이 좋아하는 내용 넣고 그래야 신약신경이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어떤 인간의 집단이나 어떤 종교 어떤 교회 교리도 그러한 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요한에게 비밀이 가르친 내용도 빼버렸던 것입니다. 신약신경엔 급비사항이 여러 곳에 있는데 거대한 666의 권세의 침묵의 시간이고요. 저는 교회사 로마 황제사 연구하면서 현재 신약 내용 비교하면서 진리가 무엇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교리가 진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신약에서 여호와 가라사대 한 구절도 없고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에는 예수 가라사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예수가 나의 독생자다. 예수는 나의 아버지 여호와유도 없고 여호와 세례 받으라 없는데 신약엔 세례 받으라. 구약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여호와가 나에게 11조 바치라. 신약엔 예수 누구에게도 나 예수께 11조 바치라 명령 없고 여호와의 11조 명령은 지구촌 땅 수많은 민족에게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 명령이라 성서가 정언하고 있습니다. 반모섬 요한 7교회 로마 황제 박해 때가 지나고 로마 가톨릭의 이단 화형 종교재판 등 천년 암흑 지옥의 때가 지나가고 1970년대 로마 가톨릭 성수학자들과 개신교 성수학자들이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이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천주교에서도 교육 개신교 기독 예수교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한 현상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이해가 쉬운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사가 각 민족마다 전쟁의 역사요. 성수도 여호와의 전쟁 민수기 21장 14절 전쟁 역사였습니다. 신약도 로마 제국 예루살렘 침공 유대 전쟁사이며 예수교회 박해 환란 역사였습니다. 여기는 38선 오늘 평양 땅에도 서울 땅에도 핵전쟁 소리만 어찌 평화의 소리는 없을까요? 만약 또다시 남북이 전쟁한다면 70여 년 전의 6.25 그때 상황과는 전혀 달라요. 무시무시한 핵전쟁의 어느 한쪽만이 승리도 패배도 없는 죽음의 소리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 아닌가요? 저는 가끔 대통령 앞으로 남북이 왕이 조건 없이 내일이라도 만나야 한다고 오늘은 서울에서 내일은 평양에서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 나누면 무언가 풀리고 손잡고 함께 서울거리 평양거리 걸어가리라고요. 평화는 가슴 속에 꿈틀 것이라.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리라. 다시는 전쟁 공부는 하지 말아야 세계 1등 국민이 되리라고요. 역사를 살펴보면 한 민족이 굶주릴 때 민족이 살아남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킨다는 역사적 상황입니다. 1600년 전 중국 대륙의 저 만리장성 넘어 몽골 훈족이 민족 전체가 굶주려서 그때 훈족의 70만 전사들이 배가 고파 굶주림에 서쪽 나라 부자 나라 로마를 향하여 쳐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이 훈족의 창칼 앞에서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민족이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역사적 사실. 제가 얼마 전 연설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한국 38선과 중동 이스라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약속의 땅 저곳은 여호와가 전쟁으로 빼앗은 땅. 드디어 이스라엘이 현재 전쟁 학살을 벌이고 있습니다. 38선 하늘엔 핵미사일 전차가 소리 없이 어제 오늘은 날아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일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에 미사일 포탄 터뜨려 중동 전쟁 위기 소리가 들려오고 시리아는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소련 러시아가 시리아를 돕고 있었고 현재 시리아의 반군은 미국이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끼어들고 서로가 무기 지원하고 시리아는 아랍 제국의 강자이고 왜냐 러시아가 돕고 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의 강력한 군사력 나라이며 지상 땅에서 여호와의 군대요 성서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여호와의 백성임을 주목하셔야 하고요.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먹잇돌아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요한계시록 16장 예수의 계시라. 지상 땅 여호와 왕국 세우기 위해 3250년 전 시내산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요.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 여호수아 5장 13절로 14절, 여호수아 6장 보시라. 출애굽기 19장 무시무시한 여호와 군대 큰 나팔 소리로. 시리아는 누구인가? 시리아 아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탄생 수백 년 전부터 다윗 왕조 500년 그때 열왕기상 20장 22장, 열왕기하 5장 6장 7장 살펴보시면 아람 왕 시리아 왕 군대가 자주 이스라엘 침공해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숙적 원수였고, 예수 탄생 160년 전엔 알렉산드리아 헬라 제국이었던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가 여호와 안식일날 예루살렘으로 침공하여 제사장 목을 자르고 많은 유대인 죽이면서, 그때 전능의 여호와 전쟁의 왕 여호와는 어디에? 성령 버리라, 안식일 금지다, 돼지고기 먹어라, 명령 어기는 자는 사형이다.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통돼지고기 제단에 놓고 헬라 그리스의 신 제우스 상을 예루살렘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랬던 시리아에게 유대 땅 이스라엘 바로 가까운 북쪽 땅의 시리아 왕 군대께 예수 탄생 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2300주야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이 환난당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아람 왕 군대 시리아 왕 군대에게. 시리아는 오랜 세월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습니다. 그랬던 시리아 땅의 현재 팔레스타인 이슬람 아랍 사람들의 미사일 포탄 날려 전쟁 학살을 벌이면서 이스라엘이 뱀 미사일 포탄 시리아 땅에 날려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금년 24년 현재의 꼽히는 4월에 중동 아랍 제국이 일어나 시리아 이란 영사관에 이스라엘군 미사일 포탄 떨어져 또다시 중동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한국 전쟁 6.25를 바라보시라. 여호와의 노아 거인 후에 가나안 땅 전쟁 광경 보시라. 전쟁의 소리, 전쟁 북소리, 전쟁 나팔 소리, 어느 민족 어느 인생에게도 전쟁은 땅의 어떤 남자 여자에게도 최대의 비극이요 눈물이요 굶주림이라. 저 하늘에서도 이 지구 땅에서도 먼저 전쟁 일으킨 것이 바로 여호와라. 요한계시록 12장, 민수기 21장. 오늘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 이스라엘 땅은 고대 노아 아들 후에 거인이 살던 땅. 창세기 10장 꼭 보시라. 그 땅에 여호와 군대 시내산에 내려와 광야에서 이스라엘 12지파 20세 이상 청춘 군대 60만 대군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노아 후에 땅 빼앗고 칼날로 죽이면서 재산도 여인도 탈취하였던 것입니다. 전쟁신 여호와가 약속한 가나안 땅 전쟁터로 가면서 12지파 60만 군대 광야 행진에 여호와가 다 죽이고, 모압 땅 광야에서 다시 60만 군대로 요단강 건너 실로 땅 정복했던 여호와, 바벨론 제국 군대에 멸망당하고 로마 제국 독수리 군대에 멸망당하여 여호와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여호와의 구원 맛보지 못하고 서기 70년 큰 환난,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나라 망하여 눈물 머금고 예루살렘 떠나 1900년 긴 세월 방랑의 유대민족 이스라엘이 계시록의 666년 큰 바빌론의 저주의 소리 외치면서 가자 시온으로. 그리하여 1948년 돌연 고향으로 돌아와 그때 그곳은 수백 년이나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군이 무력으로 아랍인을 추방하자 다시 가나안 땅 예루살렘 빼앗기 위하여 그때 이스라엘 독립전쟁, 중동 아랍 민족과 1차 중동전쟁, 2차 1956년, 3차 1963년, 4차 1973년 전쟁에 계속 이스라엘군이 승리라. 미국의 도움 때문이긴 하였지만 여기 서울 남한 땅도 6.25 동란 그때 대구, 경주, 부산, 낙동강 전선만 남아 그때 미국의 도움 없었다면 최악의 위기였는데, 지금 한국 군대는 세계 강대국과 나라니 경제도 크게 발전하였고, 그러나 삿밭은 북녘 땅엔 핵무기 전쟁 준비라. 현재 이스라엘도 핵원자탄이 수십 개 이상이나 갖고 있어 중동 아랍 제국과의 어떤 전쟁에도 자신만만한 모습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석유 부자 아랍 제국도 핵무기 준비 중이라 가까운 미래 만약입니다.
만약 한국 산발선에서 또다시 전쟁 나팔 소리 들리는 날 아니면 만약 이스라엘군이 시리아로 쳐들어가는 날이면 중동 대전쟁이라. 그때 상황은 세계 강대국이 강대한 군대가 핵무장 군대가 등장할 것이고 제2차 한국 남북전쟁인가 제5차 중동전쟁인가 일어난다면 요한계시록 13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성서 마지막 예언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그때가 오면 3차 세계대전 무대가 펼쳐지고 이스라엘 무기도 아마겟돈 전쟁 무대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고 그때 거우는 성서 진리 연구 열심인 지구촌 형제 자매님 여러분의 믿음 사용할 때라 생각하시리라. 만약 앞으로 이스라엘 중동 전쟁 뉴스 소식과 한국 산발선에서 만약 특별 뉴스 들려오면 계시록 예언 666큰 바벨론에 대하여 그리고 만약 북극해에서 거대한 UFO 등장 러시아나 미국 핵전쟁 뉴스가 들려온다면 저의 연설 내용도 중대한 뉴스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성서 공부 여기까지입니다. 확신과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고맙습니다.